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15절 신약성경 295쪽입니다. 9장 1절부터 15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압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위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은 연보의 그 의미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 헌금은, 이 연보라는 건 헌금을 말하죠.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도와 목양에 쓰이는 그런 귀한 물질이죠. 이 하나님께서는요, 구약과 또 신약에서 하나님께 헌금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헌금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면서 또 인간을 위한 것임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헌금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를 가늠해요. 뿐만 아니라 그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정도와 사랑을 측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그 존재나 섭리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는 자에게 헌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이는 즐겨 바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액수가 많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하나님은요, 액수가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부 하나님 건데요. 하나님이 우주만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은요, 그 헌금 속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여 그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 진정한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마음을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 솔로몬 임금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1,000번째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뭘 원하냐? 네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원하는 것도 뭐 부귀영화를 또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뭘 구했는지 아세요? 솔로몬 임금이 지혜와 명철 달라고. 왜? 우리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람들을 재판을 해야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더욱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그 원하는 그 지혜와 명철 다 주시고도 나머지 부귀영화까지 다 주셨어요. 예, 맞아요. 예. 참, 이 신명기에도 보면은요, 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0의 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16장 17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물건을 드려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 지난번에 지난주에 고린도 후서 8장 봤죠? 예. 그 8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랬어요. 아멘. 신명기 16장의 17절에는 그 힘대로 헌금하라고 그랬는데 힘대로만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근데 얼마나 가난했다고 그랬어요. 극심하게 가난했다고 그랬거든. 근데도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만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막 아멘. 감사한 거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아니 11조는 했는데 사랑은 없어.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버리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연보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예. 하폴로 테스트라고 이제 그 원어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 순진하다, 뭐 소박하다, 성실, 뭐 진실, 올바름, 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뜻이 있다고요? 풍성하다는 뜻이 있어요. 예. 하드로스라고도 하는데, 짙은, 또 살찐, 큰, 성숙한, 부유한, 그런 뜻. 그런 뜻에서 나온 단어인데, 신약에서는 두터움이다, 풍성함이다, 자람이란 그런 뜻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축복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축복. 그리고 또 찬양, 봉헌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보를 할 때는 우리가 뭘 하라고 그랬죠? 준비가 있어야 돼. 준비. 아까 그랬죠? 여기 5절에 보면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그랬죠? 준비된 마음. 마음의 준비 없이 그냥 무성의하게 들여드리는 그런 헌금.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까 그 바리새인들은 진실된 마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버렸어. 진실된 마음이 없어. 거기다가 또 아나니아 삽비라 보면은 그 바나바가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해갖고 사도들 앞에 놓으니까 자기도 뭐 지금 사람 앞에서 이렇게 나서고 싶은데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는 나도 땅 팔아서 바치겠다고 그랬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왜 그러죠? 경쟁심이라고 그럴까? 뭐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예. 근데 막상 얘기를 하고 보니까 이거 아까워. 그래가지고 속이기로 했어. 그래서 부부가 일심나주단결해서 반반 딱 내놓았어.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 이거 다냐? 성령이 속아요? 하나님이 속아요? 이게 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속였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죠. 그리고 또 나중에 부인이 싸고 오는데 부인도 요것뿐이라고 그랬다가 또 죽었어. 그래서 쌍매의 비극이라고 그래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둘이서 같이 죽어버렸지.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앞에 뭐 칭찬받으려고. 그렇죠? 막 좀 뭐 자기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어떻게? 세 번째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 8장 2절에 뭐예요? 진짜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 극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넘치는 기쁨. 3절 보세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참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 태어날 때 양손에다가 한쪽에다가 금, 한쪽에다가 돈 들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인간은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 예.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근데요, 가지고 가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 이 마태복음이요, 한번 찾아보셔요. 6장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않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어디다 쌓아놓으라고요? 하늘에다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놓을 수가 있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봐. 이거 하늘에다가 어떻게 쌓아놓지? 제가 맨 처음에 예수를 믿고 가만히 있어봐. 이거 하늘에다 쌓아놓는다는데 이거 어떻게 쌓아놓나? 그런데 바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11조와 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바로 우리가 누가복음 20장 그 22절 25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요런 질문 저런 질문을 하는 중에 하나인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때 그 이스라엘은 그 이집트에 이렇게 속국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이사한테 세금을 내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물어는 거냐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이게 이제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다 아시고 가라사대 뭐라 그래요? 야, 데나리온 하나 갖고 와봐. 그 처음에 옛날에 다 동전이었잖아요. 갖고 와요. 그래서 갖고 오니까 야, 이게 동전에 있는 이 저 얼굴이 누구 얼굴이지? 가이사 황제 얼굴인데요. 대답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 가이사 거는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제가 여기서 그렇구나.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이구나. 그걸 제가 안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라고 깨달아졌어요. 저는 뭐 어떤 신학자가 뭐 또 다르게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지금 보면은 이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지금 구제하고 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지금 먹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지금 구제 헌금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죠. 보세요. 그 9장 2절에 보면 아가야에서 이는 내가 너희를 원함을 알미라. 당신네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쓸 건 없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그 마게도냐 그 교회가 여러 개가 있다 그랬죠?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금 1년 전부터 이 지금 구제헌금을 하기로 예비하였다라고 막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니네들이 지금 안 하고 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우리도 그러면 구제헌금을 하자. 그래서 구제헌금을 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보낸 거예요 벌써. 근데 여기는 아직도 못 보내고 있어.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써서 보낸다 너희들에게. 어떻게? 이 형제들에게, 그 마게도냐 지방의 그 형제들에게 이 보낸 거, 그 자랑하고 얘기 다 한 거, 그게 내가 자랑을 했는데 아직도 안 보내고 있으니까 그게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좀 준비해라. 내가 가기 전에. 그래서 내 대신 지금 저 디도하고 그 두 젊은 사람을 보내니까 그쪽 편을 통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라.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그 5절 보세요.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연보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걸 아주 자세히 얘기한 게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이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께서 그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연복교에다가 돈 넣는 걸 이렇게 보고 계셨나 봐요. 그 장면이 나와요. 1절부터 4절에 21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교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그랬죠? 그러면 그때는 다 동전이니까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부자들은 동전을 이렇게 주머니 큰 주머니에다 넣고 오겠죠. 돈이 많으니까 많이 들고 오겠죠. 그러면 그 주머니를 착 풀어가지고 이제 그 뭐예요 그저 언약 그 연복계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연복계가 부르르 하고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면 많이 집어넣으면 어떡하죠? 소리가 부르르 하고 내려가겠죠. 그게 이제 이렇게 위에서 집어넣으면 저 밑으로 내려가는 게 막 부르르 하고 막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는 힘 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탁 열고 딱 집어넣으면 힘을 주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거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왔는데 짜가라 그거 2개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두렙돈 2개.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가난한 과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여태까지 넣은 사람 중에서 그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유가 나와요.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에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이 넣느냐 적게 넣느냐가 아닌 거예요. 그 중심을 딱 보는 거예요. 중심을.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도 세리는 이 죄인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뚝 자기 서서 자기는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11조 드리고 이러고 막 그냥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 있죠? 몰라요. 거의 바리새인 수준이라. 왜?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가 성공했는지 알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제가 한국에 가서 한 3달 반 동안 훈련을 받고 있는데 앉아서 이렇게 걸레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웬 걸레질을 하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지금 걸레질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걸레질하는 게 뭐가 감사해요? 그랬더니 아이고 말도 마세요. 제가 얼마나 나쁜 년이었는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래봬도 옛날엔 너무 잘 나갔다는 거죠. 왜? 뭐 얼굴 이렇게 여자들 얼굴 이렇게 이쁘게 해준다 그러면은 뭐 벌벌 기라면 벌벌 기기도 하죠. 그죠? 여자 얼굴 이쁘게 해준다고. 그렇게 안 봐. 자기 손님들이 장관 부인, 국회의원 부인 뭐 이런 사람들만 왔다는 거예요. 왜? 이쁘게 해주니까. 피부를 뭐 피부방을 했나 봐. 근데 무슨 점도 빼주고 하여튼 자오간 그 사람이 뭐 영국인가 어디 가서 뭐 이게 해갖고 왔는데 너무 이쁘게 잘해준다는 거죠. 그냥 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찍 오면 일찍 왔다고 타박하고 늦게 오면 늦게 왔다가 안 봐주고. 그래도 뭐 아니 국회의원이나 장관 부인이면 얼마나 더 높아요.
세상적으로. 근데 그 여자한테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여자가 기술이 좋은가 봐 그만큼. 그래가지고 뭐 아주 세상이 뭐 무서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망치가. 근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근육 무력증을 시켰어. 근육 무력증. 여러분 근육 무기력증이 뭔지 아세요? 앉아있지도 못해. 근육 무기력증에 걸리면 완전히 저기 저 문어 있죠? 문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축 처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축 처지고. 그러고 들어놓여 있었어. 앉아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육 무기력증 때문에. 여러분이 근육 무기력증에 걸리면 앉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들어놓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이 다시 살살 좀 회복을 시켜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걸레도 짤 줄 알아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잘난 사람들은요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가 똑똑하고 지가 잘나서 성공하고 지가 공부하고 지가 돈 버는 줄 알아 다. 근육 무기력증에 걸리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들어넣어 버리는데. 문어나 오징어 물오징어 나와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딱 근육 무기력증 하나 주니까 그냥 툭 하고 쳐지는데 모지가 잘나서 잘나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인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기 9장 6절에 보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 말도 또 맞죠. 여러분 이 농사꾼들이요 내년에 봄에 심을 씨를 저장을 하죠. 그리고 봄 되면 그거 뿌리죠. 근데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먹어버려? 그거 먹어버리면 내년 봄에 뭐 심어? 씨를 많이 뿌리면 많이 나오죠. 적게 뿌리면 적게 나와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미국 사람이에요.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11조를 말씀대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 기도 좀 해주세요. 돈을 더 많이 벌게. 그럼 뭐 그래서 기도를 해주실 거예요. 11조를 많이 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정말로 비즈니스가 잘 돼가지고 막 10배로 부흥을 한 거예요. 그 이 사람이 11조를 내는데 10배로 됐으면 만불 내던 걸 얼마 내야 돼? 10만 불씩 내야 되잖아요. 근데 10만 불을 내려니까 조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아 목사님 만불씩 낼 때는 괜찮았는데 10만 불씩 내려니까 좀 너무 많네요. 그럼 뭐 다시 줄여달라고 그러지 뭐. 아 그럼 되겠어요? 그러지. 그래갖고 기도를 다시 해준 거예요. 하나님 다시 원상태를 좀 복구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멘 하고 나서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수입이 줄어요 안 줄어요? 목사님 이거 좀 취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취소 안 되지 이미 해달랬는데. 그 사람들이 이게 바보라니까요. 아니 10만 불을 내면 그 10분의 1밖에 안 냈으면 얼마가 벌었단 얘기예요? 100만 불 벌었단 얘기 아니야? 그럼 90만 불이 자기 건데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건 되겠죠? 그렇게 바보라니까요. 여러분 민수기 18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민수기는 구약성경에 있어요. 어디 있냐면은 226쪽. 응? 226페이지. 몇 장 몇 절이요? 18장? 18장 21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거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는데 그 레위인들이 그걸 받아서 그거에 또 11조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전에는 11조를 드리니까 수입이 조금밖에 안 되는데 먹고 살 것도 별로 없는데 그거 드리니까 너무나 아깝더라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안 드렸었어요. 저도. 목사 되기 전에 옛날에 이제 집사 때지요. 근데 맨날 돈이 모자르더라고. 그때는 정말로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은혜 주셔서 10의 1조뿐만 아니라 11조하고 헌물을 드리기 시작해서 거의 10의 2조 정도를 드리니까 그거 이상하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돈 안 들어가도록 해주시고 그 돈이 안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돈이 모이죠. 돈이 조금이라도. 근데 돈 암만 많이 벌어도 다 쓰면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저 읽을까요?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받드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며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의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 민수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쭉 말씀하고 계시죠. 레위 족속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땅이 없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을 11개로 나눴어요. 족속이 12족속인데 레위 족속은 땅을 안 줬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넌 그것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11개로 나눠가지고 11개를 나눠 가진 그 족속들이 너네들이 땅의 소산에서 10분의 1을 레위 족속에게 주라는 거예요. 왜? 레위 족속 땅을 너네들이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레위 족속은 다른 족속들이 그 땅의 소산을 10의 1조를 줘야 되는 거예요. 레위 족속에게. 그래서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축복을 또 주신다고 써놨는데 그게 말라기예요. 바로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1330페이지네요) 말라기 3장 7절서부터 12절까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찾으셨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찾으셨어요? 1330 우리 딱 붙어가지고 같이 읽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8절입니다. 8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아까 민수기에서 얘기했죠. 11조를 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땅의 소산 11조를. 근데 그거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좀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9절 보세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아멘. 자, 만군의 여호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주는데 어떻게 해요? 쌓을 것이 없도록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30배, 60배, 100배로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 응답받은 사람이 많이 있죠. 성경에도 많이 있고, 안희숙 여사도
그 응답받은 분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9조를 바치고도 내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안희순 여사는 자기가 들어오는 수입에 10의 9조를 드렸어. 그리고 10의 1조로도 다 못 썼어, 그것도. 그때 와나메이카라고 있어요. 여기 저 다운타운에 가면 짠 와나메이카 그 백화점 있죠? 그 백화점 아주 왕이라고 불렸던 그 짠 와나메이카. 얼마나 이 친구가 가난했었는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벽돌 공장에 다녔나 봐요. 아, 내가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벽돌 공장에 가가지고 이제 그 어른들 심부름을 하러 댕겼어. 그러니까는 벽돌 공장 사장이 기특하거든. 조그만 놈이 뭐 한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짜리가 와가지고 막 이게 잔 심부름을 하니까 돈은 안 주고 벽돌을 줬어. 옛날에 그 벽돌이 참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벽돌을 주니까 그 벽돌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가 그거를 헌금했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막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았던 거지. 근데 이 친구가 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백화점 왕이 된 거예요. 와나메이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이 헌금을 드린다 그러고 그 옛날에 100만 달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아마 지금 가치로 따지면 아마 한 1억 달러 정도 내는 것 같아. 그때 옛날에 100만 달러면 뭐 옛날엔 가치가 대단했으니까 달러 가치가. 그러고도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100에 99을 100에 99를 갖다가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많이 벌면 그게 다 드리고 일만 가지고도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게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더래요. 안희순 여사보다 이거 한 발 더 나간 거지. 10의 1조가 아니라 이건 무슨 뭐 100에 99조를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참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막 축복을 엄청나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가 하나님 거 도둑질했다. 만약에 도둑질 안 하고 온전한 11조를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약속인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안 믿어지면 하겠어요? 안 믿어지면 못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못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근데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세요. 아멘. 그 연보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헌금을 하게 되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세요. 네가 무슨 딴 생각을 하고 있냐? 그거 다 아세요. 그 바리새인들 와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되니까 가이사한테 말해야 돼. 요렇게 하게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중심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죠.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쏟아 부으신다는 거죠. 아멘. 특히 여기서 지금 그 보면은 이게 구제헌금이잖아요. 구제헌금을 한다는 거. 더더구나 하나님이 또 남 못 사는 사람 구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안 받으시겠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지난번에 그 휴스턴에 그 저기 저 물난리 났잖아요. 휴스턴에 물난리 나는 데가 아닌데 물난리 나가지고 막 그 우리 저 아는 그 목사님네 그 교회 그 집사님 장로님 댁에 막 물이 차가지고 데미지가 많이 갔죠. 그래서 우리 가서 헌금 보냈잖아요. 그 우리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 뭐 몇만 불을 해서 보냈더라고요. 뭐 다는 뭐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보내는 거죠. 그런 이제 구제헌금 바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마음 7절 한번 보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 모든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그렇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욥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나올 때 적신으로 나왔습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욥의 그런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마음껏 누리시고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서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연보의 의미와 그 축복을 온전히 깨달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준비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받쳐질 수 있는 그런 연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